자,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표적이나 기적이 신기한 일이라는 면에서는 같지만 기적은 그냥 신기하고 귀한 일이고, 표적은 기적을 행한 뜻과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표적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여러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거나 또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이나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부터 공부한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야 합니다. 참,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구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알아가야 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기에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43절 말씀에 보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는데 거기가 어디인가? 사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사람들에게 동네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또 예수님께서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는데, 갈릴리로 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4장 40 말씀인데, 요한복음 4장 4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4절이요.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렛에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한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주님께서 낭독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하고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낭독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지금 주의 성령이 임해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에게 자유를 주고 그렇게 할 사람이 나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러자 갈릴리 사람들이 막 분이 나서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낭떠러지기에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정언에 보면 이때 천사가 예수님을 붙들어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큰 화를 당했을 거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천사가 예수님을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학대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나사렛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한 동네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이렇게 영접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 누구의 아들인데 아들인 것을 아는데 네가 어렸을 때 큰 것 다 봤는데 너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지 않느냐라는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선지자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그리고 옳은 말을 해도 옳게 보이지 않습니다.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으면 그 사람을 똑바로 믿을 수가 없어요. 나사렛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도 선입견이나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겠어? 그 나사렛은 평판이 좋지 않은 동네잖아. 그런 데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겠어? 그런 선입견이나 편견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 때 존스 목사님과 와그너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1888년 기별이죠. 그때 교회 지도자들이 존스 목사님과 와그너 목사님이 전한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젊은 목사에 대한 편견 때문에. 젊은 목사가 뭘 알겠어?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인데 젊은 목사의 말을 들을 필요가 뭐 있어라고 하는
젊은 목사 와그너와 존스 목사님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어요. 우리가 다 그 정치인들을 보는데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옳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어도 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말씀에 대한 편견이 있고 선입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맞는 말씀은 받아들이지만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은 거절하는데, 이런 말씀에 대한 편견이 있으면 믿음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상한 믿음을 갖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정로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정로를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45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4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5절이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자, 갈릴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봤어요. 근데 여기 명절은 유월절을 가리키는데,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일을 보고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을 정결케 하셨어요. 출애굽기 30장 12절과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세 이상 된 자는 생명에 대한 속전으로 반세겔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겔로, 반세겔로 하나님께 드리라. 근데 그때 이제 유대인들은 다 흩어져 있었고, 그렇다고 다 세겔이라고 하는 돈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겔을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세겔로 돈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세겔로 돈을 바꿔주면서 엄청난 폭리를 취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멀리서 온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제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멀리서 온 사람은 양이나 이런 짐승을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막 몇십 리에서 오는데 그 동물을 끌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정직하게 제물을 이렇게 제 가격에 팔았으면 되는데,
멀리서 온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재물을 팔면서 엄청난 폭리를 취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의문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폭리를 취하고 장사를 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더럽혀?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있어갖고는 예수님이 이제 그때 의문이 일어나서요. 돈 받고 준 그 상을 예수님이 엎었어요. 예수님도 화나면 무서워요. 상을 예수님이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속죄 제물, 짐승을 파는 그 짐승들을 다 예수님께서 쫓아냈어요. 증언에 보면 이때 예수님의 신성이 번쩍했다 그랬는데 이 예수님의 위엄 앞에서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도망갔고요. 제사장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 모습을 누가 봤냐면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봤어요. 야,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예수님이 하시다니.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착취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도 알고 있었는데 그 장사꾼들하고 제사장들하고 짜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말을 못했는데 예수님이 상을 뒤집어 엎고 노끈으로 동물들을 쫓아내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도망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걸 갈리인들이 보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니고데모를 우리가 알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제 찾아왔습니다.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몰아내고 정결케 하신 것을 니고데모가 본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서 한번 만나봐야지라는 마음으로 밤에 몰래 이스라엘 선생이었고 산헤드린 회원이었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갈릴리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믿었습니다. 오늘 다 많이 안 오셨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가나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계시다고 하는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왕의 신하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가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려고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합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47절에 나오죠. 우리 4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들이 거의 죽어가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요. 그 아버지의 신분이 왕의 신하인데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간청하기를 내려오셔서, 이 내려오라고 하는 말은 가버나움에 오셔서 그런 뜻이에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이 죽어가면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말로 표현을 못하죠. 어떻게든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겠죠.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어떤 수모를 당하고 어떤 일을 당해도 내 아들은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와서 예수님께 간청한 것입니다.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이때 아버지의 마음은 예수님이 내 아들 고쳐주면 예수님 믿고, 고쳐주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하셨던 말씀이 48절 말씀이에요. 우리 4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환히 보시고, 그래 내가 네 아들 고쳐줘야 꼭 나를 믿겠느냐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 하셨어요. 그리고 간청합니다. 다시 49절에 보면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다시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 47절에도 간청을 했는데 49절에도 다시 간청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십니까? 가지 않으십니다. 가지 않고 무슨 말씀만 하십니까? 우리 5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거라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만 하세요. 이 아버지는 예수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2번이나 간청을 했는데 예수님은 가시지 않고 가거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렇게 말씀만 하세요. 오늘 같으면 그냥 아마 당장 전화를 해서 아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 살아났어? 그렇게 확인할 건데, 뭐 2000년 전에는 전화도 없으니까 확인할 길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 않으시고 말씀만 하세요. 예수님이 가지 않으시고 말씀만 하셨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내 말 믿으라는 거예요. 내 말 믿으면 돼. 내가 가고 가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을 믿고 붙잡으라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50절 중간부터 보면 이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그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 같으면 믿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창까지 걸어가서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명의예요.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집으로 가서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청했다면 그 사람이 그래 가십시오. 당신 아들이 살았습니다라고 말하면 믿고 오겠어요? 저 같으면 다리를 붙들거나 사정을 하고 가시죠. 내가 택시라도 부를 테니까 가시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갔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천국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요, 부활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 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천국 보셨습니까? 천국 보셨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물론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천국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는 하지만 우리가 천국을 눈으로 확인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 간증 들어보면 막 천국에 갔다 온 간증을 쫙 합니다. 그거 별로 신빙성이 없어요. 부활이나 재림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천국도 우리가 보지 못했어요. 부활이나 재림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성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눈으로 보지도 못했는데 천국을 믿고 부활을 믿고 재림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갑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어요. 예수님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하시고 예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는. 만약에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갑니까? 어떻게 교회를 나오고 어떻게 신앙을 합니까? 그게 안 믿어진다면. 근데 아버지가 아들이 살아난 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내 아들이 살았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 집으로 가는데 오늘 우리가 천국을 믿고 부활을 믿는 것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틀림없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해 보았는데 지금 아버지가요, 자, 먼 길을 왔어요. 어제 제7시 열기가 떨어졌다고 하는 거 보면 지금 하루 저녁을 꼬박 걸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아버지가 가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상상해 볼 때 사단이 아마 많은 유혹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유혹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했을 것 같습니다. 야,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지 않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네 아들을 살려줄 마음이 없어. 네 아들을 진짜 살려주고 싶었다면 왜 가버나움 안 갔겠느냐. 예수님이 가지 않은 걸 보니까 예수님은 네 아들 별로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리고 너 진짜 예수님이 말씀했다고 네 아들이 낫겠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 말씀 믿지 마라. 네 눈으로 보기 전에는 예수님 말씀 믿지 마라고 사단이 하루 저녁을 걸어가는 아버지 마음을 의심케 하고 유혹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요. 가끔
사단이 저에게도 말씀을 의심하도록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로 부활이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사단이 저에게 유혹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과학이 발전을 했는데도 천국을 확인하지 못하는데 천국이 진짜 있다고 믿느냐? 너 혹시 잘못 믿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사단이 제 마음에 의심을 넣어줄 때가 있어요. 목사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 없습니까? 그냥 천국도 다 믿어지고 부활도 다 믿어지고 재림도 다 믿어지고 의심이 안 듭니까? 저는 사탄이 제 마음에 그렇게 의심을 넣어줄 때가 있어요. 네 인생 다 포기하고 세상 포기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데 정말 천국과 부활이 있을 것 같아? 라고 사단이 제 마음속에 의심을 넣어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단호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유혹에 빠져요. 아버지가 내 아들이 살았다고 하는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갔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믿음의 길이에요. 거기다가 뭐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봐라,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느냐, 그런 말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과학적인 증거를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 시대소망 85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해야 하는 오직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다 믿어져요. 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틀림이 없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시대소망 199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때에 가버나움 집에서 죽어가는 아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신비스러운 변화를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병자의 얼굴에서 거두어졌다. 열띤 홍조가 사라지고 건강이 회복되는 연한 혈색으로 변하였다. 흐리던 눈은 총명으로 빛나고 허약하여 마른 신체도 기운을 되찾았다. 그 아이에게 병든 흔적은 조금도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의 불덩어리 같은 몸은 열기가 식어져 조용히 잠이 들었다. 바로 제7시에 그 아이의 열이 사라졌다. 그 제7시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고 말씀하신 그때. 자, 요한복음 4장
우리 51절하고 5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하고 52절이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자, 종이 아들이 낳았어요. 종이 너무 기쁘니까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이제 길로 나갔어요.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주인에게 빨리 전해드려야지라는 마음으로 길을 마중을 나갔어요. 길에서 주인을 만났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살았습니다. 주인이 묻습니다. 언제 살았느냐? 종이 대답합니다.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제 제7시는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고 말씀하신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유대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창조의 능력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우리는 아무리 내가 마음으로 원하지만 우리는 말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산이 저쪽으로 좀 옮겨갔으면 좋겠다. 우리는 100번 이야기해도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자, 앞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다면 누가 예수님 말씀을 믿겠어요? 근데 우리의 말은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어제 제7시에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때에 죽어가는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주인이 물었어요. 언제 살아났느냐? 종이 대답합니다.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제 제7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53절 마지막 절인데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알았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의 아이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믿고 그의 온 집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표적은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적, 즉 표적을 통하여 누구를 구원합니까? 그 아버지를 구원하고 그의 온 집을 다 구원해요. 그냥 애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과 그 표적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뜻이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표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시대소망 200페이지에 보니까 아버지가 살아난 아들을 안고 몇 번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어가는 아이가 살아났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를 붙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 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나사렛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예수님은 고향에 안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사셨어요. 고향 잘 안 갔어요. 왜냐하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왜 배척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저도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이제 목사인데 만약에 고향 가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을 것 같아요. 너 우리가 다 그런 거 봤는데. 그러니까 고향에서는 대접받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지 마십시오. 그냥 그 사람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령 어린아이가 여기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우리는 어린 아이를 보는 게 아니라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갈릴리 사람들을 봤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명절에 갔다가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표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 아무도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 뭡니까? 착취하는 것을 보고 의분이 나서 상을 엎으시고 노끈으로 그 동물을 파는 동물들을 다 밖으로 쫓아내는 그 일을 하는 걸 보고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말씀을 믿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나 말씀을 믿지 못하겠거든 사복음서를 읽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막 높임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왕의 신하를 봤어요. 아들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모릅니다. 확인할 길도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예수님 말씀을 믿고 하루 저녁을 걸어서 집으로 왔어요. 저는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내 아들이 살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저녁을 밤새 걸어서 집으로 왔는데 이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성경에는 말씀을 믿었다 그렇게 나오는데 정말 의심 없이 오로지 예수님 말씀만 믿고 집으로 갔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저도 잘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해답밖에 없어요. 나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길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막 머리를 써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라, 뭐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들면 못 믿습니다. 신앙 못해요. 증명할 길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이라고 정의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세 사람들은 되지 마십시오. 그러나 행한 일을 보고 믿었던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오로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집으로 갔던 아버지의 신앙을 쫓아서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 말씀 믿고 믿음의 길을 가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